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이적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다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나머지 복음서들이 마가복음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만들어지고 또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요한복음도 또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한 7, 8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도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떡을 떼셨던 이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결론이 달라요.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강조로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경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에 대비해서 그들을 어떻게 연단을 시키셨고 또 그러한 연단과 훈련 가운데에 과연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하고 들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보면서 그 뒤를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바람을 거스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찬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하면 그런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신앙생활을 거스르게 만들도록 저항이 생기고 핍박을 하고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 결과는 이제 바람을 거스르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은 그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보장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고난받고 손해본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과연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럴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고난보다는 오히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오는 고난도 제 삶에는 참 많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결과보다는 불순종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이 물결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물속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지만 이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가지고 바람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 위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는 딱 2번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한 번, 오늘 본문에서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는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굳이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는 그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에 밤이든 낮이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은밀하게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한적한 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쉬고 있는데 전화해서 뭔가를 부탁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쉬고 계셨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과감히 포기하셨다는 거죠. 끝내시고 바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자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도 쉬고 싶고 아버지의 품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싶으셨지만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바다를 건너실 때에도 저쪽 반대편으로 가가지고요, 풍랑이 없는 쪽에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뒤따라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착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움에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마저도 몰라주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으신 흔적, 우리가 당한 모든 시간의 고통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 떠나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위기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가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는 그 문제의 파도 위를, 그래서 주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죠. 주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다? 이것은요, 아무리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발로 밟으시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조용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주변이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를 막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폭풍 속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 폭풍우는 주님의 발 앞에서 가라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구름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파도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이 공포에 질린 것은 유령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와 주시고 다가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주님은 물 위로 오신 것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본인네들의 생각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렵답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되는지 두렵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서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이에요.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유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봤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그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는요 공포와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럽니다. 살아보니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고생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의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없는 고생에 대해서 그것을 할만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것처럼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겪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두 번씩은 꼭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까지 나랑 작은 콩 하나도 나눠 먹던 이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모르는데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유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당하는 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 그 유령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 속에 왜 내가 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짓궂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장난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전화 장난하고 초인종 장난입니다. 다방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무 계시 계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은 없으면 말고요 하고 끊고, 뭐 이런 전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율학습 시간 전에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남의 집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띵동 누르면은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합니다. 나다. 그럼 문이 탁 열려요. 그럼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그럴 때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퇴근하시는 아버지. 다른 누군가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겠죠. 하지만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인데 오늘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큼 인사불성일 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가장 슬프고 힘들 때 아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혹 우리들이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이 배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크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모습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시간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기대감 때문에 마치 한 일주일 지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말이나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그 기쁨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고난의 폭풍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근데 가만히 보시는 것 같을까?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불철주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절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시고 또 우리들이 마땅히 도달해야 되는,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